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 그리고 생명을 살렸던 말씀, 치유하고 또 역사하고 기적을 일으켰던 그 말씀은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며, 또 그 말씀이 오늘날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내 인생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살아있는 말씀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되는 인생 두 번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마가복음 10장에서 우리 뭘 봤어요? 부자면서 또 청년이면서 관원이면서 지도자, 아주 잘 나가는 이 사람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첫째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거였어요. 오늘은 또 마태복음으로 넘어와가지고 이 부분을 동일한 이 결론을 내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새벽에 남구로 쪽에 가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 있어요. 무작정 서 있습니다. 왜요? 일 찾기 위해서. 인력시장 앞에 이게 희한한 것은 한국인은 한 10여 명 되고 나머지는 다 외국인들. 수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여기서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 일꾼이 필요한 사람은 차나 버스나 딱 와가지고 사람을 뽑아갑니다. 너. 그러면 누구를 뽑겠어요? 누구를?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젊은 사람, 튼튼한 사람, 건강한 사람을 뽑을 겁니다. 근데 모두가 젊고 튼튼하고 건강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이 중에는 하루 종일 서 있어도 아무도 자기를 뽑아가지 않는, 그래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치열합니다. 비슷해 보여도 뽑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뽑히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의토도 이제 계속 기다리는 거야. 누군가가 나를 뽑아서 내가 일할 수 있을 것이다. 내 고향에, 내 나라에, 내 가족에게 돈을 좀 보낼 수 있을 것이다. 희망을 가지고 계속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법칙은 아주 분명합니다. 내가 일할 사람을 뽑을 때는 첫째를 뽑습니다. 젊은 사람, 내가 시키고자 하는 이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 대기업들은 누굴 뽑아요? 저 이름 없는 지방대 사람들 일부러 뽑을까요? 아닙니다. 정말 이 기업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을, 두뇌들을 뽑으려고 온갖 시험과 테스트를 다 거쳐요. 그래서 능력 없는 사람이 대기업에 들어가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며칠 후면 이제 암 선고 받아서 죽을 사람을 대기업이 절대 안 뽑습니다. 신체 모든 능력을 다 봅니다. 대기업 꿈일까요? 내가 어떤 일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누굴 뽑을까요? 누굴? 이 일과 전혀 상관없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을 뽑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와중에 어떤 데는 첫째 되는 그 사람들을 콕콕 집어서 일을 시킨다는 거죠.
우리 누구는 다 똑같습니다. 이게 바로 무슨 법칙이에요? 세상에서 일꾼을 뽑는 법칙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성경은 놀랍게도 우등생, 건강한 사람, 재능 많은 사람들이 꼴찌가 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꼴찌, 약해, 너무나 약해, 어디 쓸만한 데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비평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이런 꼴찌가 첫째가 되는 일이 많이 발생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또 우리가 정말 제대로 첫째는 무엇이고 또 꼴찌는 무엇인지, 이러한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의 내용은 포도원의 품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제 일할 시기가 됐겠죠. 포도를 따야 되니까 그 일꾼을 뽑기 위해서 아까 인력시장에 나가서 아침 일찍 시장에 갑니다. 모여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일거리를 찾기 위해서 새벽부터 나온 사람들이겠죠. 그 중에 이 주인이 누굴 뽑겠습니까? 힘없는 연약한 사람을 뽑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건장하고 아주 훌륭한 사람들을 뽑습니다. 이 일에 가장 최선인 사람들을 딱 보면 알겠죠. 뽑습니다. 일을 시키고, 이 주인이 이제 너에게 하루 품삯을 내가 줄게 하고 약속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인데 지금으로 대충 따지면은 한 편의상 10만원 정도라고 봅시다. 10만원 정도. 하루 품삯을 내줄게, 이래. 이렇게 하고 약속하고 일하는데, 이 주인이 한 9시, 오전 9시쯤에 갔어요. 이제 처음에는 한 6시나 7시쯤 시작했겠죠. 이제 두 번째로 9시쯤 시장을 가보는데, 여전히 일거리를 찾지 못해서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그들에게 가서 내가 합당한 대가를 줄 테니까 너네 또 가서 일해라. 자기 포도원에 가서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주인이 12시에도 가고 3시에도 갔습니다. 오후 3시.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으로 일은 한 6시경에 끝나요. 오후 6시에. 5시쯤에 갔네요. 그랬더니 그때까지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거리를 못 찾아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때 남아있는 사람들 어떤 물인지 알겠죠? 힘없는 사람들.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할 일을 이 사람들은 대여섯 명이 일해야 겨우 마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누가 뽑겠어요? 근데 이 주인이 그들을 향하여 내가 합당한 대가를 줄 테니까 너네도 가서 일해라. 그리고 많은 사람을 일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이 6시가 돼서 끝났어요. 이들에게 이제 임금을 줍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주냐면 맨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주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그러면서 이제 그 하인이 임금을 주는데 맨 마지막에 온 사람한테 얼마를 주냐면 1데나리온을 준 거야. 하루 일당을 주는 거야. 하루 일당. 그걸 뒤에서 봤던 사람 중에 누가 이걸 보고 와우 환호성을 질렀을까요? 어떤 사람이? 새벽 6시부터 일했던 사람. 왜? 여봐라,
겨우 1시간 일하는 사람한테 하루 일당을 줬어. 야, 그럼 우리한테는 엄청나게 주겠구나. 이제 환호성을 지르는 걸 그냥 기대에 가득 찼겠죠. 근데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이게 되나요? 하루 일당. 낮 12시, 아침 9시에 온 사람도 동일하게 하루 일당 1데나리온. 쉽게 오늘날 환산해서 그냥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6시에 온 사람들은 그럼 우리는 다르겠지 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1데나리온 10만 원을 주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 중에 맨 처음 온 사람들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막 밤잠을 줄이면서 아침 일찍 와서, 그래서 그 태양볕에 낮에는 막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겨우 1시간 일하는 사람과 임금이 똑같습니까? 이거 불공평합니다. 이거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평가하는 게 뭘까요? 1시간 일하는 사람도 하루 품삯, 12시간,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하는 사람도 하루 품삯. 많은 사람이 공통적으로 이거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불공평하다라고 평가를 내립니다. 다른 말로 보면은 이런 계산법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계산법은. 이런 계산법이 임금 적용법이 이 주인에게 나오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지금까지 받아왔던, 일하고 수고해서 임금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비유는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를 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들면서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었던, 말하고 싶은 기본 틀에서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사고방식, 이전에 우리가 늘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 세상에서는 가장 합당하고 논리적이고 공평하다고 생각했던 방식에서 탈피한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하늘나라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이 방식 때문에 이것을 불평합니다. 이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좀 더 깊게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들이 과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또 하나님께 정말 공평하지 않은, 옳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이 포도원 주인에게 사고방식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의 맨 나중에 마지막에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이게 이 이야기의 맨 마지막의 결론입니다.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첫째가 늘 첫째가 되지 않습니다. 꼴찌가 늘 꼴찌가 되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상이잖아요. 그래서 개천에서 용난다. 옛날에는 간혹 있었는데 지금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지금 더 불가능해요. 절대 개천에서 용인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계속 첫째가 됩니다. 꼴찌는 계속 꼴찌가 돼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 가난이 끊임없이 대물림 됩니다. 가난을 물려주진 않는데 그 자녀들도 동일해요. 부자들은 계속 부자예요. 스카이대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자녀도 대부분 스카이대 들어갑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또 계속 그렇게 돼요. 이 세상의 법칙인데 이거는 뒤집었습니다. 우리의 사고와 방식을. 우리가 이 대화에서 정말 많은 사람이 있고 흘려보내고 기억하지 못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풀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네, 약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약속. 포도원 주인은 일꾼들하고 뭐를 했냐면 약속을 했다는 거죠. 약속. 쉽게 말하면 계약서를 쓴 거예요. 네가 우리 포도원에서 일하면 내가 너에게 하루 일당 1데나리온 10만 원을 줄게. 너무 좋아하죠. 이 사람들은 나를 뽑아준 것 때문에. 그래서 사인하는 거죠. 뭐를 했다고요? 약속을 했어요. 약속. 여러분, 하늘나라 천국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약속. 그 약속이 없다면은,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그 약속이 뭐예요? 성경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약속이, 그 증거들. 내가 너에게 이런 약속을 했단다. 그러니까 그 말씀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우리에게 주겠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증거판이 되는 거예요. 증거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매일 읽으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이, 우리에게 심솟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나한테 했었구나. 나 이거 잊어버리고 혹은 알지도 못했던 약속인데 이런 약속이, 이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깨질 약속, 이게 아니라 영원히 지속될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약속했어요. 약속. 하나님의 된 자에게는 내가 이것 이렇게 반드시 상속을 할 것이다. 물려줄 것이다. 줄 것이다. 약속했어요. 약속. 그것을 살피면서 그것을 누려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래서 이 약속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약속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약속을 기억하지 않으면 이 대화를, 이 품꾼 이야기는 오리무중이 되어버립니다. 뭐가 뭔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포도원 주인과 또 일꾼들은 이런 약속을 하면서 다 해서 이제 말미에 이제 임금을 주는, 이제 해당한 일당을 주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맨 처음 6시부터 왔던 그 일꾼들이 이제 불평이 터지죠. 한번 11, 1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품삯을 받고 포도원 주인을 향해 불평했다.
나중에 고용된 일꾼들은 고작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깨어서 내게 일한 우리와 똑같은 일당을 주시다니요. 이게 우리말 성경으로 좀 쉽게 번역된 걸로 했습니다. 자, 이제 처음 온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불평이었다. 불평. 그리고 말합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 저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 일당을 줬습니다. 나는 12시간을 일했는데 우리도 하루 일당을 줬습니다. 우리는 저들이 겪지 않은 땡빛에서 고되게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지 주인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녁 다 끝날간 무렵에 1시간 일한 저 사람들과 12시간에 일한 우리가 어떻게 똑같은 대우를 해주십니까? 요게 잘못된 옳지 않은 내용이 있을까요? 여기에 없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거짓이 아니에요. 저도는 1시간 일했고 우리는 12시간, 그것도 땡빛에서 얼마나 더운 곳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힘들게 녹초가 됐어요. 오늘 녹초가 됐어요. 근데 1시간 일한 사람은 뭐예요? 마무리했는데 아주 힘이 펄펄 남아. 녹초된 나에게 한 10만원 주고 지금 1시간에서 팔팔 힘이 넘치는 저 사람들에게도 10만원 주고 불공평하잖아요. 옳지 않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약속이라는 것이죠. 약속. 주인은 이들에게 약속대로 그들이 처음 주인한테 불렸을 때 기뻐했었죠. 다른 사람 안 뽑아주는데 나를 뽑았으니까 내가 나는 일할 수 있어서. 그런 기뻐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은 불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한 대로 했음에도 불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들어갈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비교하는 거죠. 약속의 말씀 붙드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법칙으로 하늘나라도 재보는 거죠. 나 열심히 했는데 저 비리비리 열심히 못한 사람하고 대우를 똑같이 해주네? 이거를 불공평하다고 합니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의 법칙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 법칙에 휩쓸려 살았던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정말 자기 재능 개발하고 막 해서 열심히 해서 엄청난 성과를 이뤘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분명한 대가를 따르겠죠. 따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돈을 벌고요. 또 그만큼 어떤 명예를 얻을 사람은 얻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많은 지위에 오를 사람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 밑에 있던 사람들은 넘보지도 못할 얻게 됩니다.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것. 내 힘으로 이렇게 올라왔으니 나는 내 힘으로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라는 것이죠. 내 힘으로 지금까지 철저하게 나를 다그치면서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나는 내 힘으로 앞으로도 무언가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뭐냐면 나는 내 힘으로 이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다른 도움이 없어도 나는 계속 지속해 나갈 수 있다. 더 깊게 나가면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내 힘으로 이 자리에 이르기 때문에 나는 뭐 아무 불편 없이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동일하게 이런 생각에 잠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이 많은 사람들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이 방법을 지금 우리에게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열심히 일해서 12시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저기 1시간밖에 일 안 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와 있네?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옳지 않다는 것. 그래서 이들에게 터져나오는 게 불평입니다. 불만. 그리고 뭐예요? 자기가 어떻게 일했는지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나 이렇게 일했어. 그래서 나 이럴 수밖에 없어. 그러면 오후 3시에 온 사람들은 이거와 이 불평이 나올까요? 아니요, 안 나옵니다. 누가 나와요? 정석대로 아침 6시부터 와서 일했던 사람들에게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들은 기억합니다. 내가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불평밖에 없는 거예요.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주인이 그와 대화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것을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은가? 아니면 내가 선한 것이 자네 눈에 거슬리는가? 네. 자, 내가 이렇게 선을 베푼,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선을 베푼 것이 자네 눈에 거슬립니까? 네 눈에는 거슬리느냐? 다른 번역에는 네 눈에는 그게 악하게 보이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뭐예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웠던 부자 청년에서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전제로 제일 먼저 말한 게 뭐였어요?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지금 행하는 선이나 사랑은 그림자라고 했어요. 그림자. 진정한 본질적인 선과 사랑은 행해보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이 하는 일을 보니까 악해 보인다는 거예요. 악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거슬려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진정한 사랑을 행하는 하나님을 그림자 같은 사랑을 행한 우리가 볼 때는 악한 것입니다. 악해요. 거슬려요, 눈에. 너무 싫어요. 그래서 이 현상 그대로 나온 게 뭐예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버렸던 사람들. 어릴 때부터 성경을 외우면서 자라왔던 바리새인들. 평생을 하나님 섬긴다고 그 길을 갔던 사람들, 성직자들이에요. 성직자들. 그들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는 일, 모든 일이 뭐예요? 눈에 거슬렸어요. 진짜 사랑을 행하고 있는 하나님, 그 한 예수님을 보니까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오히려 악하게 보입니다. 이를
이런 현상이 바리새인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결국 그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선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림자 사랑과 그림자 선만 행해왔던 우리, 이 생의 법칙으로 살아왔던 그 이 세상 법칙에 몸에 배어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거슬립니다. 안 맞아요. 하는 것마다 힘들어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선한 것이 너희 눈에는 거슬리느냐? 그러고 싶지 않은데 보면 거슬려요. 보면 평등하지 않아요. 보면 옳지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본문 2절에 뭐라고 했어요? 약속. 내가 이 사람을 품꾼으로 쓸 때, 약속했을 때 이 품꾼은 좋아했습니다. 비리비리한 저들, 나를 뽑는구나. 나 드디어 인정받아서 일을 하는구나. 그랬던 사람들이 이 약속을 새까맣게 있습니다. 이 세상 법칙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옳지 않은 거예요. 다 약속이라는 것을 다 빼버리고, 약속을 빼버린 사람들의 결론이에요. 결론. 그래서 약속을 붙잡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돼요? 첫째들이 꼴찌가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잡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꼴찌들이 첫째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첫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고 기억하고 있었다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들이, 그리고 12시간 힘들게 일한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꽉 붙잡고 있었다면 어떤 생각과 사고방식으로 바뀌었을까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나에게 행하셨구나. 건장한 우리 때문에 늘 일할 수 없는 저들도 그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한 재정을 받게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겠죠. 약속을 붙든 사람이라면 주인이 하는 일이 얼마나 멋있는 삶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들었다면 내가 수고하고 고되게 열심히 일했던 것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하루 일당을 받았기 때문에. 약속을 잡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주인이 행하는 그것을 긍휼히 봅니다. 기쁨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 판단과 법칙으로만 모든 것을 바라보았을 때는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이 눈에 거슬릴 뿐입니다. 그리고
공평하지 않고 옳지 않습니다.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아와서 이렇게 됐는데 저 비리비리한 놈이 왜 저렇게 돼? 왜 이거 옳지 않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도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면 첫째가 여전히 첫째가 되고 꼴찌도 첫째가 되는 방법,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첫째와 꼴찌가 존재하지만은 하나님의 법칙에서는 첫째도 꼴찌도 다 첫째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였어요? 그게 뭐였어요? 네 힘으로 하지 마. 네 지혜로 살지 마. 네가 능력 있다고 네 뜻대로 살아서는 안 돼. 결과는 뻔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야, 이제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네가 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너와 함께 할게. 그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거 아니십니까? 그래서 첫째도 이 예수님 안에서, 꼴찌도 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 말씀,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고 힘을 주고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게. 이 약속을 믿는 사람, 꼴찌든 첫째든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뭐가 반드시 결론은 첫째가 되는 결론을 하나님이 그 법칙을 우리에게 친히 가져오셨다는 것입니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요한복음 이 사실을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크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주님은 정말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사람은 스스로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입니다. 그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때서 비로소 뭐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이 약속을 붙들지 않으면, 이 약속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동일하게 많이 열심히 많은 일을 행하고도 뭐예요? 내가 얼마나 수고하게 열심히 일했는지를 드러냅니다. 떼한번에서 내가 수고한 일을 기억하고, 그래서 결론은 불평으로 끝맺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든다면 우리는 아무도 그 누구도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일을 이루었어 라고 누구에게도 자랑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열매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분이 행하신 수많은 열매를 마치 내 것처럼 자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은, 이 세상 법칙과
다르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 법칙은 우리에게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엄청납니다. 그러면 첫째 건 꼴찌건 중요한 게 아니죠. 주님 안에서 그분이 주신 지혜와 명철과 힘으로 정말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서 그 열심히 산 모든 결과물, 어떤 위치에 올랐어요? 결과물, 이거 내 것이 아닙니다 라는 고백,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열매입니다 라는 고백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어떤 위치에 올라가서 이것은 내가 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 절대로요.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 예수나무교회 모든 청년들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최고의 위치에 오르길 원합니다. 네. 자기 분야에 정말 오르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치에서 여러분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이곳에 서 있게 됐다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맺게 해주신 열매라고. 아멘. 그것이 우리 삶이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정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1분 동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열심히 살고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행했던 일을 기억하며 떠올리며 나의 수고, 나의 노력이라고, 나의 피땀이라고 자랑하며 결론은 불평과 불만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서 이루고 이뤘던 많은 열매들은 내 힘으로 맺힌 열매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열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열매인 것을 고백하며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고백을 해 온전하고 바르고 정직하게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의 올바르고 정직한 삶이 무엇인지를 그들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또 믿고 하나님께 안에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 역할을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온전하게 적용되어지고 우리 인생 속에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